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균총 입어 중한돼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쉬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상봉이 맞춰지고 드디어 바로의 궁에도 이 소식이 들리고 바로가 또 적극 나서서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야곱에게로 보내죠. 이 소식을 들었을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물론 형들도 직접적으로 요셉의 정체를 밝혔을 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갖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고 잃어버린 지 죽은 줄만 알고 굉장히 슬픔 가운데 22년, 지금 흉년이 2년째 지나니까 거의 한 22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지냈던, 그리고 거의 힘도 다 빠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야곱에게 갑작스럽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그런 모습, 그런 소식까지 듣게 되니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남은 아들들이 지금 가지고 온 많은 예물들이나 그리고 애굽의 그 화려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수레 이런 것들 보고 정말이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과 마음을 놓치고 있다가 다시금 마지막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좀 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래서 조카도다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내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에 좀 더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의 모든 지금 소유, 가족, 재산
다 이제 모아서 애굽으로 지금 이주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남단 가나안과 애굽의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보면 단에서부터 단은 최북단, 백두산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 뭐 제주도나 뭐 마라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바로 그 경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그냥 그런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야곱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굳이 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잠깐 더 묵상을 하면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맨 처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출발점 여정에서 조금 나아가다가 중간 지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자꾸만 멈추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이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 그 데라가 죽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고 결국에는 그 아들들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계속해서 보내죠.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로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20여 년 동안에 자기 아내들, 아들들을 얻고 또 재산까지 얻게 되고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로 치열하게 속고 속이는 그 싸움과 이 여정 속에서 겨우 그야말로 극적으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고 야복강을 건너면서 드디어 이제 형 에서와의 원한이나 이런 것도 다 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딸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다시금 올라갔던 곳이 사실은 이제 엘 베델의 자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겨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평안한다 싶었는데 자식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짐승에게 뜯겨 죽은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또 다른 또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다시금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본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어떤 그런 축복의 여정을 본인은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 목적을 어떻게 보면 이뤘죠. 근데 그것을 이어받는 과정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받고 누리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머물면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금 이 땅을 지금 다 포기하고 아예 그냥 뿌리채 싹 뽑아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고 혹은 통로로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내 때에 이르러서 다시 모든 것을 다 파가지고 다른 이방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 모든 가정의 가장 어른으로서 결정권자로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여기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브엘세바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의 끝 지점, 이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애굽 땅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묻고 기도하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갔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근이 그 땅에 흉년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 2번, 그리고 이삭의 때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갔고 그때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쪽 블레셋 지역에 그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묵고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환경에 밀려서 애굽 땅으로 다른 곳으로 지금 약간의 이주를 잠시나마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점점 밑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해서 백배의 축복을 소출을 얻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인 거죠. 지금 이 액면 쪽은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쫓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또다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상황에 밀려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에 일어나는 이런 몇몇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어떤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삭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야곱에게는 이 땅을 지금은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의 내면은 뭡니까?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야곱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땅을 지금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야곱이 드디어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이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심지어 자신의 그 죽음조차도 이 약속의 땅에서 맞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의 타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듣고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뿌리를 다 뽑아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으로 나오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지금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과 마음을
집중하고 또 묻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이 여정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야곱이 다시 한번 그 20여 년 동안에 혹은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특별하게 지금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그곳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로부터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에 돌아왔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더 깊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나중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하는 그 관점과 통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자식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통찰력,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아들들이 아니라 각 지파가 나중에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때 채워지게 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분량과 통찰력의 여정이 아마 지금 이 마지막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이 여정에서 야곱이 물론 자신의 생을 가나안 땅에서 마치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참 대단한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전의 삶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리하면서 훨씬 더 먼 곳까지 내다보면서 그의 삶을 참 성숙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이 야곱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내게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적인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정신없이 몰아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몰아치는 많은 상황들 혹은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일수록 오히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오늘 이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환경과 조건이 기근으로 어려움으로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랐던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의지나 감정과는 정달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야곱은 본인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제발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결정, 심지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이 결정에 순종하는 이 야곱. 그로 말미암아서 그냥 단순히 야곱의 인생 혹은 자식들의 그런 가정들의 그런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앞으로 400여 년간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기초로 닦아둔 12 아들들을 한 지파로 그리고 한 나라로 국민으로 민족으로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참 인큐베이터 같은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좋은 이 고센 땅을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하나의 민족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첫 중요한 그 결정, 중요한 이 어떤 그 문을 여는 자로 지금 야곱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내 마음속과는 혹은 상황과는 참 많이 다르지만 그때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서는 결국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시고 준비하시고 흘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참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는 분명히 모습과 소명과 흘러가는 인생의 여정이 분명히 다를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또 더 깊게 열어가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잘 순종하고 상황은 정말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럴수록 말씀 앞에 더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잠시나마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복잡한 또 형제들과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잠시 다시금 야곱의 상황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고 그의 노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의 감정과 중심에 대해서 잠시나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치열하게 하나님 뜻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약속의 자녀들 또 땅 혹은 기업들을 다 갖는 이제는 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싶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뜻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모습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자리에서 내 뜻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묻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응답받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내가 이것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때로는 퍼서 옮기게 하시고 때로는 그곳에서 내가 내 삶에 다 맞춰지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나 생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답답한 것도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문 또한 정말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 정조준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의지와 결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전쟁과 재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벗어지지 않고 더 집중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혹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별히 어려운 시기기에 더욱더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의 앞에 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늘 따라가고 순종하며 분별해 나아가야 이 싸움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음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 땅에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모험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분명히 문제나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혹은 영적인 거점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틀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언제나 주님께 묻고 또 묵상하고 말씀과 또 기도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또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냥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중심이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묻고 기도하며 또 영적인 이 건강한 이런 상태로 항상 하나님 앞에 또 하루하루 중요한 결정과 또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험난한 인생이 이제는 조용히 마무리 짓는가 싶더니 또다시 새로운 또
또 다른 흔들어지는 상황과 위기 가운데 그의 인생이 또 던져졌지만 이제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다 파야 하는 또 뒤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또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점을 보내게 될 야곱, 그리고 자식들을 또 그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맞아서고 또 준비했을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를 지나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과 말씀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끌어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은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고 또 세워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 또한 마찬가지로 틀어지지 않고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세종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 흘러가는 이 많은 일들과 그 방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하며 주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바라보고 기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고 정말 그야말로 파도가 흉용하는 것처럼 거친 세상의 물결과 사건과 전쟁과 사고 이 수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험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이 두드림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목적과 마음, 또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힘써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또 전도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자녀 혹은 나의 친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든 혹은 내 삶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이기에 더욱더 분명하고 밝은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 없이 또 주저함 없이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과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 내가 바로 서고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이고